할렐루야. 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차도 그렇게 고쳐놨고 남의 차만 타면 제가 뭔가 막 바꾸는 게 있는데 그 앞유리에 성에 낄 때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에어컨 들어오고 막 팬이 최고 속도로 돌아가고 바깥 공기 흡입하는 것도 열려지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한 번에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지지? 좀 그냥 바람만 좀 조절하면 성이 없어질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중에 제가 같은 방법을 알아내긴 했어요. 그 앞유리에 바람 나오는 버튼 눌러놓고 에어컨 버튼 손으로 잡고 바깥 공기 안에 공기 나오는 버튼을 5번 3초 안에 누르면 그 배기 그 깜빡이가 깜빡 3번 합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에 없애는 버튼 눌러도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진다든지 막 팬이 과도하게 돌아가든지 하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바꿔드리면 차를 10년, 20년 타신 분들도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내셨어요?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차 사면 다 매뉴얼 주는데 매뉴얼 거의 안 보시죠? 나 차 산 다음에 매뉴얼 읽어봤다 있습니까? 거의 없으세요. 뭐 밟으면 가고 누르면 쓰고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건 다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다 익숙하게 아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굳이 매뉴얼 안 봐도 되지만 어쨌든 그 차를 더 오래 쓰고 그리고 좀 컨디션이 좋게 오래 사용하려면 꼼꼼하게 매뉴얼 봐야 됩니다. 이런 불이 들어올 때는 무슨 현상이 있는지, 또 타이어 공기압은 얼마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지, 타이밍 벨트와 엔진 오일을 어째 갈아야 되는지, 이거 다 정비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정비의 원칙대로 차를 운행해야 그 차가 뭐 수십만 킬로 타고 10여 년씩 타도 굴러갈 수 있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금방 고장이 나고 말 것입니다. 자, 차도 그럴진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해요.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하고 안 바꾼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값진 내 영, 내 삶, 내 인생인데 어떻게 여러분 관리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관리하는 매뉴얼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매뉴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비할지, 고장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정비 원칙 10가지 중에 오늘 4번째 정비 원칙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제4계명은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 나한테 맡겨주신 내 이 몸뚱아리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완벽하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써서 최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가 이 4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4계명은 긍정문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시작. 자, 기억해야 돼,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돼 라고 하려면 뭐를 하지 말까 하면서 그 뒤에 하지 말 것들을 쭉 얘기해 주십니다. 네 문 안에 거하는 객들, 손님들, 네 자녀들, 모든 식구들 다 통틀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주 딱 잘라서 명령합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 지킬 마음도 있고 또 거룩하게 지킬 의지도 충분한데 이 말에 살짝 걸려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좀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생겼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거친 항의가 빗발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반대 질문이 많을 것을 예상하셨는지 이 명령을 하달하시는 분의 권위에 좀 걸맞지 않게 설명을 뒤에다가 많이 붙여주셨어요. 창조의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시킵니다. 창세기 1장 빛으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6일로 모든 창조가 마무리되는 듯 싶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7일째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정하신 거죠. 자, 7째 날을 담은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터인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부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일은 6일째 일 다 했어라가 아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 쉼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였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안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정말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신 것인데,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숙달된 조교가 몸으로 직접 보여준 겁니다. 인간은 딱 태어나서 다음날 눈 뜨니까 하나님이 쉬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안식하고 계시구나. 하나님도 쉼이 있는 거구나. 쉼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들은 달력을 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읽습니다만 실제 달력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잖아요. 주일, 그 다음에 지나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은 그렇게 적혀 있는데 왜 말은 항상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7일이라고 하는 통째로 되어 있는 휴일을 포함한 7날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에 들어있는 날이죠. 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놀고 먹는 사람한테는 안식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월요일도 놀고 화요일도 놀고 수요일도 놀고 계속 노는데 무슨 안식일이 또 뭐가 필요해요? 지겹죠, 노는 것도. 6일 동안은 힘써 일한 사람에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 정해집니다. 자, 노동은 유익하고 값진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만든 그 사랑하는 인간이 노동만 하다가 인생을 다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일만 죽으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생애 시간을 살도록 그렇게 바라고 계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지금 현대의 생산성 분석가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그 연구 결과를 이미 벌써 성경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일과 쉼, 노동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40시간을 일을 하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실수가 발생하고 사기가 곤두박질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 쉴 새 없이 하는 노동이 결국은 산재도 만들어내고 노동 현장에서 많은 오류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알기에 그런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목사님,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일요일날,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저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는 우리 몸의 설계 도면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들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계획서를 무시하고 7일간 계속 일하는 사람에게는 심장 발작 또는 고혈압, 신체의 불균형, 여러 건강의 위험이 온다는 겁니다. 지난 5월 28일에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4남매의 아빠 41살이신데 과중한 로켓 배송 택배 업무로 인해서 로켓 배송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에 그만 과로사로 숨지고 마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뉴스를 제가 자세히 검색해서 다 봤는데요, 아내에게 보낸 어떤 그 통 내용 중에 개처럼 뛰고 있다라는 통 내용을 보고 마음에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들, 자기 몸을 절대로 돌볼 수 없게 늘 진통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무한대로 에너지를 끌어 쓰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과로하면 몸살이 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국 사회를 단면으로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잠 못 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수면 시간, 아이들도 밤늦도록 뭔가에 해게 만드는 나라,
밤이 지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밤에도 유흥과 활락이 넘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부족한 것들을 약으로, 보약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고농축 비타민도 영양제도 보약으로도 절대 우리 몸에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거, 잠입니다. 잠은 보약으로 메꿔내지 못합니다. 잠은 비타민 10개 먹어도 잠 못 자면 죽습니다. 시편 127편에 우리들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에 대한 헛됨의 말씀이 나옵니다.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 하지만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짐도 회개함도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게 뭐예요? 이게 잠 없는 거예요. 휴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것도 이거 헛되입니다. 건강 잃어보세요. 다 헛되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으로 가정이 망가지고 있으면 헛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의 관계가 다 깨지고 나면 이게 헛된 일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을 바꿔놓고 얘기한다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신다. 할렐루야.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6일 동안 펑펑 논 사람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도 있습니다. 7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 달려온 사람, 열심히 사는 거죠. 수고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이에요. 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 때 성령이 화답합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 인생 속에 수고가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에 안식이 겹쳐지고 그 수고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안식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한 분이 누리는 안식,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안식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대해서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 세계에 확장 적용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처럼 자연 세계에도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6년 동안 포도원도 가꾸고 소출도 거두어. 하지만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에요. 땅에 대한 배려만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이건.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거둔 후에 자라는 것, 놔뒀는데 저절로 맺혀진 열매, 저절로 자라는 푸성귀들, 그거 거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나그네들과 사회 소외자들, 약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과도하게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인간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브레이크를 주셨어요. 무한대로 땅을 착취해서 뭔가 생산물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주셨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잔인합니까?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좁은 케이지 안에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곳에다가 소나 돼지를 가둬놓고 계속 살을 찌워서 더 많은 고기를 취합니다. 알을 계속 낳을 수 있도록 잠을 안 재우고 불을 켜놔서 계속 알을 낳게 만드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을 받는 양계장이 있습니다. 거위의 간이 푸아그라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식재료인데 그 푸아그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위에게 강제로 먹이를 주입해서 간을 4배로 불려낸답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식재료 푸아그라가 나오는 거예요. 방한용 고급 오리털 외투를 만들기 위해서 생오리에게 털을 뽑아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사료, 비정상적인 사료를 먹여서 키웁니다.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땅을 계속 착취하고 지력을 계속 착취합니다. 잠들지 않는 욕망, 그리고 자신의 몸은 물론이지만 자연까지도 학대하는 이 창조의 섭리를 깨트리는 결과는 여러분이 저녁마다 보는 뉴스에 나옵니다. 태풍이 불고 이상기온이 생기고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고 비가 안 오는 지역에 비가 오고 이상한 기온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다 우리의 그런 자연을 착취한 것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규칙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몸을 학대하고 쓸지를 아셨어요. 안식년을 제정해놓지 않으면 얼마나 이 지구를 더 학대할지,
하나님은 예상하셨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안식을 명한 게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의 체질을 아시기에 삶의 자리에 노동의 쉼표를 찍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돈 못 벌게 하려고 안식일 제정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출을 줄이려고 영업정지 시키는 것처럼 6년 지나고 7년째 아무것도 하지 마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그 다음에 안식에 따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냥 놀고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내 날이야. 이건 6일 동안은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들이 일을 해. 하지만 7일째 내 날은 나를 위해 좀 배려해 줄 수 없겠니? 저는 이 안식일 계명이 그냥 주일 성수 똑바로 하시라고 예배 꼭 나와야 된다는 말로 그게 끝나길 바라진 않습니다. 주일날 오셔야 돼요. 강제로라도. 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루 안식하는 거고, 이 한 시간만 해도 주님 안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리듬이 우리 몸에 있어요. 이거 잘 리듬을 맞춰놓지 않으면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일할 때 의미 없는 삶이 될 때 우리 인생은 균형이 깨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나는 걸 난 바라지 않아.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바쁜 일 핑계대다가 가정이 무너지는 거, 나 그런 거 바라지 않아.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 주일 하루만이라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니? 내 품 안에 머물며 안식을 가지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이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정비 계획표에 따라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엔진 오일 갈 때 갈아야 돼요. 벨트 갈 때 갈아야 돼요. 부속품을 교환할 때가 되면 갈아야 돼요. 정비 계획표에 가야 여러분 인생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최고의 컨디션으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다가 주님께 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 끝도 없이 사랑해 주셔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